예, 오늘 그 23절을 보시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두 단어의 조합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다, 이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둥근 삼각형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둥근 삼각형, 그러니까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곤혹스러운 게 많아요. 예수님을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이것도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초기 교회에는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곤혹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23절을 보시면 이런 곤혹스러운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초기 기독교회의 입장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무능력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에서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서 자기들을 건너게 하고 무사히 탈출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메시아 그러면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그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은 기적신앙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말 거리끼는 거예요.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성공하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닥달을 합니다.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식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기적적인 성공 신화에 마음을 두는 성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는 사실 거리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리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걸 추구하지 않죠. 다 잘 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거리낌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이제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22절 거기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냐면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배격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복음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로마는 누가 다스립니까? 황제. 차라리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죠. 차라리 황제를 믿는 게 낫지. 황제한테 죽임당한 그분을 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은 그저 자기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 나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요. 평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때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늘상 이집트 군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거나 하여간 외국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만큼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말도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저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를 사이비 맹신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물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늘 돈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고 그리고 잘난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찌됐든 이런 말들이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패역함,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의 통로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소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세상 지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멸망시키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대만도 2,300만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남한도 5천만이 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처음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요.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왜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왜 내가 선택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몰라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선택은 신비입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근데 이거는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혹은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문벌 좋은 자,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거기 그렇게 권면하는데 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름받을 때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냐? 과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너희의 참모습을 봄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분쟁의 원인이 교만과 자랑인데 지금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나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먼 파다, 먼 파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교만과 자랑이었어요.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 뭐가 다를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야. 저도 제가 5대째, 제 조카가 6대째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에요. 이게 뼈대가 있고 그리고 이 재산과 지위도 상당한 집안인데 근데 나를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대답이 올바른 대답일까?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아까 읽어본 대로 가문이 좋거나 지혜가 많거나 혹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준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교회
성도 대다수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낮은 사람, 천대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 나는 가진 사람이다, 나는 부유하다,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내심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회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푸실 때 죄 사함의 세례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베풀 때 스스로 옳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떠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나올 때 세상의 것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세상의 것을 앞세우며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교회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대접하고 특별히 대우하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낮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의 그 자세를 잘 갖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만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만이 내가 대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물러갔어요. 다만 지혜로운 하인들이 있어서 그나마 늦게 병을 고쳤지만 그러나 자기 지위를 내세우고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고 큰 소리 칠 땐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로마 백부장을 봅니다. 이 백부장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거기 보면 택하사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때가 되면 하여간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인 대학교라고 해도 뭐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뽑아다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죠. 다 회사 다니시는데 기업체도 그렇죠. 기업체도 사원을 모집할 때는 당연히 가장 우수하고 능력이 많은 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를 청빙한다고 하면 뭐 가장 좋은 사람 택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6절 27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인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인간의 기준과는 달리 언제나 낮고 천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처음으로 선택받았던 한 인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나 된 노인이었어요. 오늘날 또 75세면 오늘날은 좀 덜하네. 한 30년 전만 해도 75세는 노인이었죠. 근데 고대 세계 75세면 상노인입니다. 처음으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430년의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정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어리고 무능력하다고 집안에서조차 멸시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다 배우지 못한 그저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차별당하고 그 천대받았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이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구했던 지혜에 목말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추겨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적 같은 성공신화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과거에 한남대학교에 있을 때 어느 때인가 하여간에 올림픽 금메달 딴, 그때 나왔던 올림픽 금메달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 금메달 7명을 초대해서 하여간 집회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대학이로 가는 곳에서도 1등 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여러분 꼭 1등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국가대표 선발되지도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 충분히 있어요. 근데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도 성공신화가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테이프를 들을지도 몰라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로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한 번도 걸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길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과 일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천하고 약하고 죄가 많아서 차별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잘나고 다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갈고 닦으심으로써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 30, 31절 보시면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을 자랑하는 것,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여간 세상 지혜를 자랑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오늘 본문 앞에 하여간 고린도 싸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 싸움이 가장 많았어요. 은사 자꾸 구하지 마세요. 은사를 이미 여러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근데 어떤 은사를 달라고 하고 그걸 받은 교회일수록 문제는 더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교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세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29절에 그랬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나왔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여기에서 자랑을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 분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실력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왜 나는 안 채워줘? 하고 반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가 가진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부요와 지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이 정상인 사람 다 하나님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 것 같아도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좀 덜한 사람은 결정적인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행위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 이제 뭐 내각을 임명하고 그렇게 하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검찰 출신들 많이 임명을 해요. 그것도 측근 검찰. 그럼 뭐겠습니까? 아, 검찰 공화국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행위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라요. 당연히 나도
잘난 사람 선택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은 항상 사회에서 연약하고 죄가 많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혜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과 차별당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심으로써 인간의 잘못된 자기 신뢰의 토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행위의 그 토대,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 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 편에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신비해요. 왜 나를 선택했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답게 자기 자랑에는 침묵을 하고 다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겸손하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연절 네 번째 기간에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